구숙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먼저 에스겔서의 이해를 돕기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3부로 나눕니다. 에스겔서는 그중 제2부인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는 다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지는데 에스겔서는 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로 구성되어 있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말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스겔서는 후기 예언서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에스겔서 곳곳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이것은 에스겔서의 저자가 에스겔 선지자임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 에스겔 40장 48절을 연구하기에 앞서 에스겔서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름과 소명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에헤즈켈이며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하자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하코헤는 에스겔이 아니라 부시를 수식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은 원래 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하여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에스겔 소명 사건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용기와 소망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갇혀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에 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때 상황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은 히브리어 마르아로 환상 비전을 뜻합니다.
마르아에는 거울이라는 뜻도 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 유리가 없던 시대의 거울은 늘 깨끗하게 닦고 집중해서 보아야만 뚜렷한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되 집중해서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은 1차적으로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의 내용이며 나아가 에스겔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이상을 본 때는 사로잡힌 지 5년으로 에스겔 1장 2절 주전 593년경입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 여호와김 왕 때에 제1차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햇수로 13년 되던 때이며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 때에 제2차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햇수로 5년이 되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그발강 주변에 거주하면서 대운하 공사에 동원되어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고역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시편 27편 10절 이사야 49장 15절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임하고는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멋멋이다, 있다라는 뜻의 하야의 부정사형과 동사형이 연결되어 동사의 뜻을 한층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KJV, 킴제이스 이나 NASB에서는 하야를 expressly 확실히 명백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는 강력한 공고였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스겔 3장 1절에서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야드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은 사람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이며 힘과 능력을 발휘하므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에레미야 32장 36절 하나님의 손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33장 3절, 신명기 3장 24절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하 20장 6절, 시편 89편 13절 21절,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했다는 표현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의 손으로 임하신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장차 반드시 해방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13장 3절,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도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와긴 왕 때에 끌려갔으며 제3차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이상을 받은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티시리 기준 방식 1년의 시작을 7월 1일부터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볼 때에 제1차로 주전 605년 여호와긴 왕 때에 끌려갔고 제2차로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 때에 끌려갔으며 제3차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 제2차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이상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 30세로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기 30년은 이스라엘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인데 민수기 4장 3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바로 그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제2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주전 597년으로부터 5년째 되는 주전 593년 티시리 기준 4월 담무스월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에서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상을 받은 때에는 사로잡힌 지 27년째 되는 주전 571년 티시리 기준으로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서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부터 주전 571년까지 횟수로 23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을 받은 장소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받은 장소는 그발강가 델라빕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강은 유브라데스 강과 연결된 약 150km의 작은 강으로 바벨론 위쪽에서 시작되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을 볼 때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 번민알민, 겹칠답, 안타깝고 답답하다.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답이는 히브리어 샤멤으로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넋을 잃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리 빠진 사람처럼 우리말 성경에서는 놀란 상태로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데라빕에서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상으로 인하여 공포와 전율 속에 7일 동안이나 어리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 중에 그발강가의 데라빕에서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데리고 가신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날이 도래할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22페이지까지 오늘은 읽기로 하겠습니다.